예배드릴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제 벌써 10월달 벌써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삶, 개혁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깊은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망함과 함께 심판과 더불어 또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그 신실했던 예루살렘과 또한 그 성전의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해가면서 또한 그 당시에 폐역하고 부패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마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초기의 모습은 아마 거룩하고 공의롭고 자비가 넘치는 예루살렘과 또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실한 성읍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는 아마 다윗의 시대나 아니면 솔로몬의 시대 또는 여호사밧의 시대를 두고 아마 그러한 회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선언을 하고 있죠. 또한 심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하는 그 모습마저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연단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끌어나간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한 150년 뒤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아주 철저하게 고난을 받게 되죠. 또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또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들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연단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끝까지 죄의 길을 행하는 그런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죄를 바로 회개하고 또한 마음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과거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현재의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대대적인 팔레스타인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가서 꼭 그 성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이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전의 그 건너편 쪽, 그 감람산 쪽이죠. 감람산 언덕 쪽에서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게 되면 아주 성전이 잘 내려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그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곤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곤 하는데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올라가서 아마 성전을 보았을 것이 아마 지금 눈에 그리듯이 아마 그림으로 연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과거에 신실하고 또한 진실하고 공의가 넘쳤던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연상해 가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의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보면서 정말 깊은 탄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 모습을 오늘 그려보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 창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살인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성전, 신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그 성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만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여호사밧 시대 때에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이 모두 다 신실한 백성들이었고 또한 아주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그 순수함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패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22절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0% 순수한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은에 대한 중량을 높이기 위해서 납 성분을 섞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납과 은 성분이 거의 비슷하게 흰색이지 않습니까? 하얀 빛깔. 그러다 보니까 은을 좀 더 많이 유통시키고 은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량을 높이기 위해서 납 성분을 섞게 됩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또한 그 포도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포도와 포도주를 먹을 때 예를 들어 가뭄이 든 시기란 말입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은 포도와 포도주의 생산량이 줄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 안에 물을 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냐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때만 해도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 위에 때에서는 정말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하스 왕의 시대 때, 그 위의 시대 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잊지를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 적의 침략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보호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순수성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좀 더 순수성을 찾아가는 신앙의 순수를 찾아가는 노력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고관들은 더 탐욕스럽고 도적과 짝했고요,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또한 돌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후진국이나 또한 그런 민주화되지 못한 나라들 속에서 보이는 아주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래도 신앙이 순수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가진 추구하는 목표하는 방향이
뭐 가족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웃과의 그 융화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같이 나누는 것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 중에 9은 돈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무엇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가는 아시죠? 내가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죄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뭐 여기 나이지는 마찬가지지만 재판을 보면서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올바른 공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 공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무엇인가 돈이 있으면은 좀 더 재판을 받아도 좀 더 완화가 되는 그러한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은 좀 약한 죄를 지어도 좀 더 무거운 죄를 짓는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들도 많으시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들 돈이란 그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바로 곧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요즘의 현실, 한국에 있는 교회, 그런 초대형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가보세요. 무엇인가 팔에 찍어내듯이 그냥 예배를 찍어내기에 바빠요. 천편일률적인 회개와 반성에 대한 그러한 촉구를, 반성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설교는 없고요. 오직 은혜와 축복만 강조하고 사랑만 외치는 그러한 설교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찾고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위안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의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들 그렇죠. 좀 더 교회의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외형을 키우기에 바쁜 그러한 현대 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요, 불법을 저지러 가면서 교회 성전을 갖다가 불법 중축해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구제나 선교보다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었다. 그 순수했던 초기 신앙의 모습은 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순수했던 신앙, 우리들의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그러한 순수한 때를 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곳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긴장할 수 있어요. 늘 과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된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들교회도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그 순수한 때의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 또한 그 순수한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들을 살피면서 교만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은혜의 중량을 높이기 위해서 납의 성분을 섞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섞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면서 그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납이 섞인 그 은을 다시 100%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다시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시 그 은과 납이 섞인 은을 불에서 녹이게 되면은 은 성분보다 낮은 그 납은 이제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에 뜨게 돼 있고 그것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순수한 100%의 순은혜로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끌고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정말 참담한 시기를 겪죠. 몇 년 동안은, 정말 수십 년 기간 동안은 어렵고 암울하고 참담한 기간에 정말 엄청난 시기를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사시대를 봐도 그렇죠. 평화의 시기 때에는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침입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해주셔요.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잘못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웃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내가 혹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내가 혹시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미국 조지 아틀란타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성도 한 150명 가까이 이상 늘어가면서 장로님도 4분 계셨고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계셨어요. 그것은 저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프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 분란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목회를 쉽게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목회를 안 하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힘든 시기가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되돌아볼 수가 있었고 내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이곳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없었더라면 그저 그냥 쭉 부흥만 됐더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저 그냥 교만한 사람이 되었겠죠.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된 줄 알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또한 저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혹 잘 되는 시기입니까? 그렇다면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혹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연단의 시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바로 곧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지. 그 순수한 신앙의 때로 돌아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은에서 그 납을 빼내는 과정은 정말 그 불타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련의 시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연단의 과정은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사실은 지금은 연단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잘 될 때 더욱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힘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7절을 보시면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있죠. 이제 그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죠.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200년 뒤인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한 2차 포로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 세 번째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형편없지만은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그 이사야 예언이 있고 난 뒤에 70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요, 마냥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정말 엄청난 희생이, 그 고난이, 고통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암담하고 참혹한 그 시간에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50년의 그 기간 동안은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아야 했었다는 것이에요. 나라 없이 여러 나라들의 그런 침략을 받아가면서 구속을 받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엄청난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이 있고 난 뒤에야 회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속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속함을 받고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그 노예가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을 받고 자유인이 된 상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시온이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받고 나서야 회복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그 예루살렘이 다시 그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그 멸망할 때의 상황을 우리는 그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망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식의 시체를 뜯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 시기를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실 오늘의 회복의 말씀만 보아서는 우리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희망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멸망시키시되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불씨를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패하고 죄악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은 시키시되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아주 작은 불씨를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사야의 당시에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았을 때, 그래도 이사야와 남은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그 산열 입은 니느웨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한 그 신하들의 단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나라에 이른 민족으로 450년간을 살아오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소망 없는 존재지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기뻐할까?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시면은 마을 입구나 마을 중앙에 보시면은 무엇이 있어요?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대소사가 결정이 되지요. 그것을 모여서 모의논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곳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뭐 새끼줄도 걸어놓고 뭐 수치라든지 뭘 걸어놓고 뭘 제사도 드리고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 아주 큰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1절을 보시면은 삼오라기 갖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삼오라기가 무슨 말인고 하니,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에스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무엇인가 끌다라는 얘기예요. 끄는 밧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밧줄을 만들 때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밧줄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 하니, 그 삼의 줄기로 만들어요. 삼의 줄기를 엮고 가지고 하나의 튼튼한 밧줄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삼오라기는 뭐냐면은 그 삼의 밧줄을 만들지 못한 그 찌꺼기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 제끼면은 다 이렇게 흩어지고 나면은 그 찌꺼기들 같은 거 모으게 되면 그 삼오라기들이 어떤가 하면은 아주 건조한 것이죠. 그곳에 불을 붙이면은 아주 잘 탑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지금 29절과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또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곧 그것이겠지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에 출석하고만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말씀과도 같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행실을 통해서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한 신앙을 다시 찾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으려면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는 그 순수한 신앙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순수한 신앙인으로 다시 되돌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순수했던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그 순수했을 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교회,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 순수한 성도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련하고 단련시켜서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